할렐루야. 2021년도 12월 9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오늘도 어제의 어두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을 가득 비추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26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죄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들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 앞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의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이탈리아에는 큰 추위와 가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추위 때문에 동상에 걸리고 그 가뭄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산의 나무들이 메말라갔고 반복되는 추위와 더위,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이탈리아 산에는 남아있는 나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트라디 발이라는 사람은 산에서 죽어가는 나무, 추위 때문에 가뭄 때문에 메말라가는 가뭄비 나무를 가져다가 바이올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추위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든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이 바로 그 유명한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스트라디 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추위와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었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만 주는 추위와 가뭄으로 끝났다면 스트라디 발이라는 사람은 그 추위와 가뭄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어낸 나무를 찾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스트라디 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원망과 저주를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을, 이 힘든 것들을 영적으로 재생산해내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또 레위인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스스로 레위인이라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적 허세를 가졌던 레위인, 그래서 당연히 자기를 모든 곳에서 환영해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기도하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또 문을 두드리며 자기의 것들을 찾지도 않았던 그 레위인은 가족들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같은 민족의 도시에 도착하였지만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해 그의 결정은 가족과 자신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의 행동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철저하게 남의 탓으로, 남의 희생으로만 돌리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잊어버리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첩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며칠 동안이나 그곳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는 이제 길을 떠났고요. 그 길을 떠나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한 할아버지를 만나 그는 다행히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유숙하는 그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왔고, 그때 그는 그의 첩을, 그의 가족들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자기에게 그렇게 소중하여 그를 찾아갔던 그 첩을 오히려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며, 불량배들이 정말 험한 일을 하는 일에도 어떤 보호도, 어떤 지킴도 없었던 그 사람, 혼자만 도망가려고 하고 혼자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일들이 끝났을 때는 오히려 그녀를 지키고 위로하지 못했던 자기의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했던 악한 자들을 사람들에게 고발하며 그 첩의 시신을 12조각이나 내어 사람들에게 보내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위협과 협박 앞에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도, 가족도, 우리도 잘 되게 하는 책임이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추위가, 어떤 환란이, 어떤 고통이, 어떤 가뭄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할 수 있고 잘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레위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쾌락을 즐기다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밤늦게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숙소를 찾지 못해 고생할 때 다행히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을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 집에 들어갔다면 그 집에서 조용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시는 그 죄로, 쾌락으로, 만족으로 자신을 살아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을 즐겁게 시끄럽게 소란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악한 자들은, 동네의 불량배들은 그 여자분을, 그 첩을 붙잡아 정말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할 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면 그 집에 들어가 마음을 즐겁게 하여 소음을 내고 그리고 그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 여기서 22절에 마음을 즐겁게 했다는 건 음식을 먹으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쉴 곳이 생겨 감사했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되고, 또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켜졌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되는데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 이웃에 그리고 불량배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 때문에 불량배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너무 얼거매여 조그만 시련이 오면 급 실망하고
조그만 기쁨이 와도 과정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기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내 자신의 만족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너무 과장된 기쁨을 표현하였던, 웃고 떠들며 마시고 그 밤늦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란을 끼쳤던 레위인 그의 일행들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추위가 찾아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 추위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초점에 맞추어 작은 일에 슬퍼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는 냄비 근성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음에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낙심되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그것으로 소망을 만드는 지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우리를 진멸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나의 기업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이 왔을 때 냄비처럼 끓며 금방 식거나 금방 뜨거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뚝배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환난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통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기뻐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어리석음 앞에 회개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인의 일을 통하여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했던 레위인, 그런데 그 레위인이 아내를 그 첩을 사지에 내몰아 비겁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여인이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그들은 그 집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잡혀갔으면, 사람이 여러분 끌려갔으면 최소한 따라가 그 사람을 구출하지 못하여도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문을 열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레위인은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온전하려고, 자기만 지키기 위하여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누가 왔든 상관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여인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두 손을 문지방을 쥐고 있는 것, 살아나기 위하여 문을 열고자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했지만 그 집주인과 그 사람은, 레위인은 끝까지 자기들은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그 여인을 죽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시체를 가져다가 12조각 내며 자기의 책임도 분명히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그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아 잘못된 삶을 옳은 삶으로, 불의하였던 삶을 거룩으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로 바꿔가야 되지만 고난과 실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실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며 로마 군병,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의도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한 죄책감은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빌라도나 가룟 유다를 핑계대며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죽였으니 이제는 그 죽음을 기억하며 새롭게 살겠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며 내가 죄인 되었던 것,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것, 그리고 주님을 죽게 했던 그 죄책감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문제들, 우리 속의 아픔들,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내가 지혜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 없지만 최소한 매일매일 회개하며 내 속에 일어난 아픔들, 내 속에 일어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복수의 마음, 저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며 더 거룩으로,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은 일에 일비하지 마십시오. 나의 꿈이, 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것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광 돌리는 일이 진짜 큰 일임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지지 못해도 죄책감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일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 죄의 결과인 복수심과 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을, 고통 속에서도 삶의 향기로 만들어가는 그 추위를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만들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어려움을 가장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가는 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마다 주님을 찾아가며 그 억울하고 힘든 일이 복수심으로 저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 기쁨으로 그리고 선한 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를 향해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만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 가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죄로 인하여 시작된 고난과 아픔을 죄로 끝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